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죠?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해서 여느 명절과 달리 참 단촐한 그냥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고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 중에 빠지지 않는 공식이 바로 이 경기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승리하는 팀이나 선수들을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경기의 주도권을 반드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고 있는데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은 불안함,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이 확신이 드는 이유는 그 경기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지만 이 주도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요, 9회 말에 최다 점수차로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어요. 역전승했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역전패를 당했어요. 6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에 있어서 정설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이기는 경기인데요, 그때 우리 팀이요 7대 1로 이기고 있다가 9회 말에 7점을 내줘서 8대 7로 졌습니다. 그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 9회 말부터 사실 불안했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한 점, 두 점 점수를 주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니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경기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인 쇼트트랙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가 뒤쳐져 있어도요,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최강의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 전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쇼트트랙 할 때 처음부터 힘 빼지 않아요. 한 3위, 4위, 어떤 경우는 맨 꼴찌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힘을 아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탁 쏟아붓고 그때부터 이제 경기의 주도권을 확 잡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막 당황해서 뒤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막 쫓아오니까 당황해서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 팀, 상대 나라 선수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 선두자리를 막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역전을 해서 막 메달을 따고 승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트트랙을 보면요, 뒤쳐져 있어도 사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러다가 또 이기겠지. 저러다가 또 우리는 1등 할 거야.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진짜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 정말 간발의 차이로 막 금메달을 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경기의 승리는요, 반드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팀이나 선수가 이깁니다. 만약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방심해버리면요,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경기에 패배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 승리를 위한 주도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이 나옵니다. 사실 주도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주도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도권은요, 정탐꾼을 살린 라합의 주도권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라합과 정탐꾼의 모종의 거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라합에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가 우리의 그 존재를 숨겨주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마친 라합은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은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인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뒤쫓는 자들이 성을 나갔을 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공식적인 루트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큽니다. 이미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난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가는 것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이 라합의 그 집 문 밖으로 성벽을 타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내려준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에게는요 이 정탐꾼들을 살릴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화에서 살펴봤듯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해하기 위해서 썩은 동아줄을 이렇게 내렸다든지 아니면 줄을 타고 내려가는 중간에 그 줄을 만약에 끊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들은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탐꾼이 탈출했는데 라합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탐꾼들의 정체를 만약에 여리고 군대에게 누설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철저하게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은요 오직 라합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탐꾼들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생명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합은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모든 정보들을 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해 그 창문에 줄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쫓는 자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길에 정탐꾼을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돌아오면서 마주칠까봐 라합은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뒤쫓는 자들이 성으로 돌아오면 그때 안전하게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 라합이 온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야기한 대로 정탐꾼들은 그대로 합니다. 줄을 따라 성벽을 타라고 내려가고 그리고 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도권은요, 이제 역전이 돼서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할 때 정탐꾼들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도권이라 할 수 있겠죠. 라합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나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다면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 그 집 안에 모으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디선가 좀 익숙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10번째 재앙 어땠죠? 각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대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은요, 다 그 집안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확 지나갈 때 저 집은 우리랑 약속한 라합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이 생명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붉은 줄을 매달아진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그 집을 지나가겠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구든지 그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있는 식구들을 공격하면,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그의 피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도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들은 만약에 너가 우리들의 존재를 누설하면, 이 약속을 누설하면 우리들에겐 책임이 없어. 그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 그 약속을 파기한 라합과 그의 가족을 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키기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라합과 약속을 마치고 라합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합에게는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이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는 라합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라합의 주도권과 이 이스라엘의 주도권, 그 위에 또 다른 주도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정탐꾼들이 또한 라합과 한 이 모든 약속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으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2장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줬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여리고성 함락될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줘라. 정탐꾼들은요, 라합과 한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붉은 줄 매달린 그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모든 약속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과 이 두 정탐꾼 사이에 이 약속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둘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결코 함락 못 시킵니다.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탐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명에 살리는 주도권을 가진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주도권을 가진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을 뒤쫓는 자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줄을 타고 내려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가다가 성 안에서 발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에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한 라합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빠져나간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집안에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라합이 붉은 줄이 아닌 파란 줄을 맸다면, 아니면 그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생명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제시한 대로 따랐을 때 생명을 우리는 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생명의 주도권을 가진 자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어떤 환자는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저예요. 저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 꼬박꼬박 시간 지켜서 먹습니다. 정량대로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의사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합니다. 병원 가면요, 자기가 이미 진단 다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 못 고치겠죠. 의사 말 안 듣는데도 어떻게 병을 낫겠습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자의 말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이 주도권, 하이라이트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주도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를 재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도권을 재물에게 빼앗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에 그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권력의 힘을 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어떤 과학, 의학 이런 것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요,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재물이 주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먹을 거 사 먹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들의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의학도 우리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놔주고 약을 처방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우리들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에 주도권을 빼앗긴 자는 마치 세상의 것이 이 생명을 살리는데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냥 그것에 맹신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주도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봤을 때 참 미련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못 즐기고 저렇게 살까?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우리가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더 큰 은혜, 더 큰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것, 재물, 그냥 버리고 날 따라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좋은 줄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버립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물질 좋은 거 알거든요. 제가 그 물질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버리고 제가 괜히 목회를 선택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이 것 내려놔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이 아닌 자신이 그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인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도권, 내 생명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게 둡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다른 힘에 그것을 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내 삶의 주인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무엇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